자, 오늘 말씀은 선생님이랑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한번 펴볼까요? 요 1위로 가면 됩니다. 사장 몇 줄이야?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틀렸어? 요 1로 가면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말씀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 명절 이제 오기 전주에 우리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특별한 활동을 했었어요. 미술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그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게 무엇인지 그 미술 활동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또 되고 함께 우리가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하나로 지어져가는 우리 학부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련회 전부터 계속 사랑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사랑에 대해서. 우리 수련회에서도 사랑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서는 시간이 되었고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제 또 연합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침마다 하는 믿음의 양식 이번에 또 주제가 뭐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번 주는 지난 어제까지 해서 이번 주는 계속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었었어. 그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어.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고백하고 진짜 이 사랑의 깊이가 더 풀어지는 2월달이 되길 축복해요. 2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더 샘솟아가지고 이제 3월 되면 개학해서 학교 가잖아. 그치? 학교 가는 친구도 학교 가고 또 이제 일상생활을 또 3월 되면 새학기가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달인데 우리 친구들이 샘솟는 사랑으로 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또 만나는 누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저자가 누군가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합니다.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이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좀 여러 가지 적었어요. 여러 가지 요한복음도 적고 요한일서, 요한사도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저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배경은 우리 친구들 사복음서에 있는 거 사복음서 알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걸 사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했었을 때와 좀 배경이 비슷하다고 해요. 요한일서를 적을 때 혹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후에 요한일서를 적었다고 합니다. 누가요? 누가 적었나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커다란 주제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목소리가 너무 울려서 조금 떼고 말할게. 그래도 잘 들리지? 네. 아라가 더 잘 들리려면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 붙여야 돼서 그냥 조금만 할게. 요한일서에는 커다란 주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오늘 사랑과 미움에 관한 이 커다란 주제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누구를 사랑했대요? 우리를.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 말 그대로 우리예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 예수님.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제 거듭남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이 꺼질까요?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 친구들 근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원이란 무슨 말이에요? 뭔가 처음 시작된 근거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루아 되게 근접하게 잘 말했어요. 자, 근원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 시작되는 곳, 또 혹은 처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맨 처음 시작된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이 맨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내 사랑의 맨 처음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랑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근원 대신에 사랑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 거의 부산에 있었어요. 설 명절이기도 하고 해서 선생님 부모님 댁에 이제 갔는데 이렇게 명절에는 정말 가족들도 많이 보고 선생님은 그렇거든요. 가족들도 많이 보고 뭐 누구를 계속 이제 친척들도 만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좀 잠깐 쉰다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샤인머스켓 먹어봤나요? 네. 방울토마토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죠? 자, 샤인머스켓과 방울토마토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거는 설 주간에 있었던 그냥 선생님 마음 가운데 불쑥 질문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부모님 댁에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샤인머스켓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어떻게 만들어졌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뜬금없긴 했지만 샤인머스켓이 어떤 포도와 어떤 포도가 이렇게 섞여서 이제 만들어진 게 샤인머스켓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뭐 이제 선생님 마음속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럼 샤인머스켓의 근원은 어디니? 라고 또 다시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샤인머스켓의 근원은 포도이지요 라고 했어요. 샤인머스켓이 처음 시작된 게 포도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샤인머스켓의 근원은 포도이지요 라고 선생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방울토마토의 근원은 무엇이니? 라고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울토마토의 근원? 방울토마토의 근원은 토마토지요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근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원. 그래, 과일도 어디서 왔고 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근원이 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나의 근원을 내가 진짜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 가운데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맴돌기 시작했고 요한일서 말씀을 보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했었던 샤인머스켓과 방울토마토의 근원이 생각난 거예요. 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선생님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사랑의 근원 되시고,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누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기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을 선생님이 처음 본 것도 아니었는데 이 거짓말쟁이라는 이 단어가 좀 무시무시하게 다가왔어요. 그 거짓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진리이시고 참이시고 진실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과 거짓이 섞일 수 있을까요? 섞일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 친구 조금 미운데? 이 친구가 나한테 저번에 이렇게 말했어. 이 친구가 저번에 나한테 어떤 실수를 했는데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계속 내 안에 불쑥불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선생님 눈에 우리 친구들 한 명씩 다 보이잖아. 근데 우리 친구들 눈에도 선생님이랑 지금 다른 선생님들도 다 보이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9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앞으로 가면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냥 빛이에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빛 가운데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그 빛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자라고 합니까 여기?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 어둠에 있는 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그리고 또 이 친구를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혹시 이 친구들 뭔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갑자기 불쑥 찾아온다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세요. 나는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고백해버리세요. 사랑으로 그 미움, 질투, 시기를 그냥 덮어버리세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마음이 불쑥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온 순간 선생님이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 그냥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갑자기 화가 가득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냥 분위기와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을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덮으려면 뭘 사용해야 될까?
엄청 쉬워. 우리가 뭘 사용해서 덮어야 될까? 이불로 덮어야 될까? 아니면 응? 뭐라고요? 사랑?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데 엄청 쉬워. 어떻게 사랑으로 덮어야 하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냥 막 덮어버려? 이거 좀 어렵지? 뭔가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 어떻게 덮을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입술에 말로 덮을 수 있어요. 엄청 심플해요. 그냥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이 친구한테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 친구가 나한테 실수한 게 있어서 이게 계속 생각나도 그냥 나는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사랑으로 말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로 덮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보면은 갑자기 되게 격해져가지고 조금 부딪혔는데 이래가지고 야 너 나 쳤어?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싸우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남자친구들. 그치? 근데 이건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너 왜 말 그렇게 해? 이러면서 갑자기 감정이 상해버린다. 그치만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이 친구가 날 쳤어. 이 친구가 일부러 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치던 말던 나는 이 친구를 그냥 사랑해요. 나는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덮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덮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선생님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지난 2월 15일 믿음의 양식이 생각이 났었어요. 여기에 이 본문도 요한일서 말씀이었어요. 3장 몇 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3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영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아직 변하지 않는 나의 겉사람이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도록 그 상황을 지배하고 냅두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새롭게 된 속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랑으로 나의 변하지 않는 내 겉사람을 그냥 덮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지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입술을 사용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 사랑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계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도 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거를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니까 누구든지 그냥 어떤 친구이든지 그냥 이 사람이 무엇을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이제 딱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있었어. 이번에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거를 또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좀 재밌었는데, 선생님이 또 이제 집에서 엄마 부모님 집에서 하진이랑 고래 영상을 보고 있었어. 하진이가 누구냐면 선생님 아들인데 지금 3살. 이음이 친구 하진이. 이음이 친구 하진인데 그 친구랑 같이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고래가 나오는 거. 고래를 엄청 좋아해요. 지금 좀 포유류에 꽂혀가지고 포유류 이제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고래 영상을 보다가 좀 충격받았던 게 있었어요.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고래는 자신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한테 이제 엄마가 젖을 줍니다. 그 아기는 엄마의 우유를 먹고 쑥쑥 자라나겠죠. 근데 이 고래가 자신의 아기한테 우유를 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먼저 먹은 게 있어야지 우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고래는 이제 1000m 깊은 그 심해로 내려간대요. 고래가 1000m 깊은 심해로 내려가서 자기가 사냥을 해서 이제 먹이를 먹고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아기에게 자신의 그 우유를 주겠죠. 젖을 이렇게 쭉 또 줍니다. 근데 이거를 몇 번 하냐면 최소 하루에 15번에서 20번 합니다. 고래는 1000m 아래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아기에게 우유를 주려고 자신이 이제 먹이를 사냥하는 것들을 최소 15번에서 20번 합니다. 고래의 종류마다 다 다른데 어떤 고래는 하루에 50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런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치요? 근데 고래 친구들 크지 않아요? 몸이 큰데 아주 큰데. 엄청 크지만 1000m 안에까지 1000m 안에까지 이제 가는 게, 근데 또 정말 또 신기한 게 뭐였냐면, 고래가 이제 잠수해서 1000m 아래까지 내려가려면 또 하나님이 또 고래를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잠수해야 돼. 잠수해야 되죠. 고래는 그래서- 숨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깊이 숨을 마시고 이제 잠수해서 1000m 아래까지 이제 들어가서 먹이를 먹으러 가는 건데, 그때 고래의 몸이 잠수함처럼 이제 또 체제가 바뀐대요. 그래서 그 깊은 곳까지 숨 안 쉬고 쭉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도 그렇게나 많이 한다는 게 선생님은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심해 1000m라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우리 친구들 심해 1000m까지 내려가 본 적 있나요? 아무 춤안 잠수함도 못 가지 않아요, 그거는? 그쵸. 잠수함도 못 가죠. 가다가. 그리고 그 1000m라는 게 선생님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영상으로 봤지만 사실 체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직접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고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m보다 더 그런 깊은 이제 바다 끝은 진짜 어딜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선생님 혼자 하게 됐어요. 그리고 1000m가 존재한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정말 그냥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엄청나게 깊고 넓고 높이도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에 잠기는 우리 학금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읽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어쩌리야.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걸 선생님이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세 번역에는 적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세 번역을 보면서 이걸 사모하겠어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알길 원합니다. 이걸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이를 우리가 바다의 그 깊이와 어떤 넓이와 뭐 이런 걸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다 측량하고 알 수는 없지만 이 깊이를 더 알고 싶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제가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양식하면서 지금 주제가 사랑이니까 생각이 날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믿음의 양식하면서도 고백하시고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랑 만나서 이제 얘기하면서 놀다 가도 불쑥 혼자 묵상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풀어져서 그 충만하신 것들을 다 받는 우리 학금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고백을 준비했어요. 그 TV 전원을 한번 켜주시면. 승리쌤이 이제 연결해 주시면 같이 고백 보고 공부합시다. 안 되나요?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왜일까요? 네. 선생님이 먼저 고백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나의 사랑의 근원 되시는 나의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나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지배합니다. 겉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생각나는 그 고백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 완전한 사랑의 사랑 되시고 사랑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님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여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성령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우리가 하나님 진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자들로서 서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나의 겉사람을 사랑으로 지배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사랑의 분위기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며 하나님 이것들을 지금 나타내는 자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학교 한 명 한 명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구합니다. 하나님 제일 무슨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내시고 더 공급해 주시고 더 사랑을 주님 나타내 주시기를 시간 간구합니다. 아브야브야브야브야브야브 레스이와이 레스코비야비야비야비야 레스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레스키비리스키비리비리바라바라비야라라라라라 아슈빌라비알라사비야비야비야비야비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날마다 화답하는 자들을 온전히 섭니다.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근원 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그 자녀가 되고 또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용서를 풀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날마다 사랑하고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분위기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지배하고 사랑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구합니다.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주님을 더 아는 우리 학금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예배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